주셔서 우리로 주를 더 알고 주님의 마음 알고 주께 돌이키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더 여호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전에 주를 알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함께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 그다음 이제 우리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튀르키예는 터키예요. 터키가 이제 작년 6월에 이름을 국호를 나라 이름을 이제 튀르키예로 바꿔서요. 튀르키예가 어딘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터키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96.6%가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0.1%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인구가 8천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이 이제 영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은 다 이슬람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또 그들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필요와 공급들이 다 전 세계를 통하여서 공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들, 말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될 같이 튀르키예도 같이 시리아 지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약 3만 7천 명, 그러니까 4만 명 가까이 이제 사망자만 4만 명 가까이 되고요. 부상자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구조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큰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옆에 눈에만 안 보이니까 어떤 건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에서 특별히 튀르키예라고 써서 이렇게 성경헌금 하시면 우리가 함께 모아서 튀르키예 성경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 또 그 외에 그 인접한 곳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 튀르키예 땅에 또 시리아 땅에 하나님 너무나 큰
재앙이 닥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또 생명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또 아픈 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또 그 외에도 중동 지역과 많은 곳에 이슬람화돼 있고 또한 불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이들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의료의 장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구호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하나님 그곳에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께서도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선교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읍니다. 하나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있어 생명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더욱더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이제 광고면서 그다음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우리 희망교회에서 우리 올해 2023년에 물론 늘 했지만 이제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거에서 성경 날마다 찬송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성경, 날마다 성경, 날마다 찬송, 날마다 찬송. 우리 성도의 일상에서 혹시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죠?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늘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라도 먹잖아요. 특별히 다이어트해서 안 먹는데 그런 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드시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읽어야 됩니다. 왜 한 장이냐고 하면 한 절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한 절 너무 적습니다. 그 한 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루에 밥 한 숟갈만 드시는 분 없죠. 한 공기는 드시죠. 밥 한 공기 드시는 게 한 장이다 생각하시고 한 장 이상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한 장 이상씩은 읽어요. 한 장 이상씩 꼭 읽으세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서 쓸데없는 거 보는 시간만 해도요. 한 30분 이상은 돼요. 한 장 읽는데요. 한 장 읽는데 제가 보니까 짧은 거는요. 진짜 한 2, 3분이면 읽고요. 뭐 긴 것도 아무리 긴 것도 그리고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느리다 해도 아무리 긴 것도 10분 이상 안 걸려요. 한 장이. 한 장 성경 한 장 읽으면 한 5분이면 읽죠. 그죠? 그래서 5분 정도에서 10분 안에 읽어요. 천천히 읽어도. 그러니까 하루 그리고 찬송은 여러분이 이제 뭐 직접 부르거나 여러분 제일 좋겠지만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선교방 은혜 나눔 방에다가 찬송가를 한 곡씩 올리고 있어요. 찬송가가 전체 몇 곡인 줄 아세요? 645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는 유행을 안 타요. 우리가 이제 CCM이나 현대 월십송 중에 오래된 찬양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막 한 5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이 불리다가 지금은 또 안 불리는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는요, 저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 저 애기 김설아 저 애기가 할머니 돼도 불릴 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배워보자 해서 한 곡씩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한 곡씩 그러면 그 딱 틀어놓으면요. 특히 요새 앞부분은요 짧아요. 50초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4절까지 있는 거 한 3분 이렇게 되는 건데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찬송가 전곡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찬양도 듣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풍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풍성하고 그런 일상을 살기
고요. 또 열방기도 뉴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놓고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서나 일어나는 일들 소식을 듣거나 그런 걸 보면서는 같이 그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상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 이제 에센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완전히 마감하는 설교입니다. 네, 오늘 그냥 바로 기도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예배에 또 시스템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되고 집중되고 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해요. 지금 시스템이 갑자기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방송은 못 나가는 거죠. 네, 방송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안 되고 현장 예배만.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꼭 안 될 때 현장에 나오시면 현장 오늘 여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문명에 살다 보니까 기계 문명이 좋아서 집에서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도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 이제 에센셜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전체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파트 1, 2에서 6가지 봤고요. 오늘 파트 3, 4 해서 또 6가지 7번부터 12번까지 보겠습니다. 쭉 점검하는 의미에서 7번부터 12번 읽어보겠습니다. 7. 주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믿어라. 9.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10.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동역하는 법을 배우라. 11.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어라. 12.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씩 세워 나가라. 아멘. 이렇게 6가지 마지막 살펴보면서 전체 영적 침체에서 회복 오늘 에센셜 설교 두 번째 하면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 설교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못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 에센셜 1과 에센셜 2 이 두 설교를 먼저 들으시고 나머지 영적 침체에서 회복을 쭉 다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은 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 영적 침체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살펴볼게요. 7번째는 같이 읽어봐요. 주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네, 주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 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7번째로 살펴보니까 이제 왜 침체에 빠지냐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 침체에 빠져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주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데 지금 이세벨과 아합이 정말 다 이렇게 여호와 선지자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있죠. 기독교가 지금 잘 이렇게 그래도 뿌리 내리고 있어서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다음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튀르키예 기도하는데 튀르키예도 그렇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터키도 그랬죠.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96.6%가 이슬람화 됐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다, 대한민국도 다 이렇게 이슬람화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불교화나 다른 거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냐면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한참 우리나라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제일 부흥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까지 좀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의 제단을 헐며, 제단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무너져요. 근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문을 닫아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주의 선지자 칼로 죽이죠. 목사님들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큰아들이 지금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이제 유학이 아니고 일하러 간 거죠. 일하러 거기 직장을 잡아서 가는데 거기도 보면 거기에는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 5교회? 3교회? 3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그런데 많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도 프랑스 유학 시절에 그랬다면서요. 목사님 한 분,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뭐 여러 이유에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진 않죠. 근데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왜 없어져요? 여기는 죽여서 없어지고 핍박 때문에 없어지고 또 여러 의미로 또 목회하는 사람들이 난 목회 안 해 하면서 신학교도 안 가고 이제 요새 신학교 많이 안 간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그 얘기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자, 3가지 뭐라고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아까 우리 전사님 마지막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죠. 그 말씀 가지고 찬양 곡을 쓰셔서 한 건데 너무 좋아요. 그 말씀에다 자체에다 곡을 붙인 것 참 좋아요. 거기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데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점점. 뭐가 맛있나 먹방 다른 거 하여튼 자기 재밌는 거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2종류로 인해서 닫혀져요. 그냥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닫혀지기도 하고요. 지난번 우리 한번 경험했죠. 코로나 때. 그런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정부에서 통해서 여기도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잖아요. 누가? 이세벨이. 그러니까 점점 예배당이 여러분 열려져 있는 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아닌 걸 경험했잖아요. 그게 닫혀지고 그 다음에 주의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요 현상 3가지가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 나라는 영적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끝내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나라도 해야 돼요. 나라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저런 목회자니까 목회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목회자 소명 받은 사람은 목회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안수 받아놓고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는 왜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극단적일 수 있죠. 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조금만 어렵다고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사 안 하는 것도 그거는 좀 불충성 아니에요? 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물론 그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수순이 영적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한 명은 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침체에 빠져요.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예배도 다 다치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막 목회자들도 막 다 떠나고 막 안 하고 막 그런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다. 너만 있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뒀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이제 그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교만. 근데 자기는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피해 당하다고 생각하지 교만이에요. 왜냐면 앞서서는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누구랑 누굴 비교하냐면 자기랑 조상들이랑 비교해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또 교만인 게 나만 남았다. 나랑 누구랑 비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 즉 이세벨을 대표로 해서 이세벨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침체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이세벨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사탄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가 더 세다고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막 목회는 어려운 거라고, 목회 힘든 거라고, 개척이 힘든 거라고. 힘들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했다,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더 내 안에 크게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목회하는 거, 우리가 주를 위해 선신하는 게 그게 더 어렵고 힘들 거라고 내 마음에 막 가득 차 있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세벨이 있어도 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거고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만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건 아닌가 싶을 때 그것도 교만이니까 내려놓고 아니다. 그냥 지금 볼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가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또 남겨두셨다는 걸 믿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7번째요. 자, 8번째. 같이 읽어봐요. 8번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믿어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일단 이제 8번째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인간이 작고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다양하고 크고 놀라운 방식들을 다 내 안에 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운 질문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현장이 있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도 중요한데 일단 예배 현장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튀르키예 이번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튀르키예 이번 지진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까? 지금 갑자기 막 마음이 힘들어진 분이 있죠.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지진 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또 따면 큰일 나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뭘로 확증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걸로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네 안 하시네는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뭐 내가 좀 뭐 잘 되면 사랑하시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튀르키예나 이런 요 얘기하면서 같이 하는 주제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그걸 축복으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오늘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어. 이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볼 때는 나한테는 너무 안 좋은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뭐야 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공의이십니까? 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요. 그게 딱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류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씻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요. 그럼 그런 크게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키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욕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튀르키예를 놓고 전 세계가 기도하죠. 지금 몇 명 죽었다고요? 어제 걸로만 보면 37,000명이에요. 여러분 37,000명 지진 나서 죽은 거 안타까워요? 그거 안 안타까우면 인간 아니죠. 그거 이상한 거죠.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같이 헌금도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되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하면은 아니 무슨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셨냐고,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냐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맞아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 이게 질문하는 거야. 지금 37,000명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은 살려야 돼요.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은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믿습니까?
튀르키예 이슬람교 몇 퍼센트? 96.6%. 예수 안 믿은, 거기가 8천만 명 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몇 명? 여러분 8천만 명의 96%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진으로 깔려서 죽는 것만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왜 그 영혼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 생각을 평소에는 못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 수준이에요. 우리 인간이 딱 그 수준이라고. 저렇게 해서 무슨 사고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했을 때는 막 안타깝다고 어떡하냐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대로 이 땅에서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한다고, 기도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서 전 세계가 지금 그 나라를 놓고 특히 교회들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구호 물자도 보내고 성경금도 보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 관점을 믿음으로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만약에 오늘 이렇게 누군가요? 뭐 요것만 이제 앞에 것만 잘 따서 뭐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뭐 요것만 따면은 분명히 하여튼 기독교 목사들이고 기독교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지금 정직하게 지금 대답해 봐요. 지금 한 이야기가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 안 되잖아요. 나는 나 목사의 양심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주권자예요. 그럼 이것도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뭐 더 잘나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요? 성경이 아니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니네들이 더 잘나고 의로워서 너네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고.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멸망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잘나서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건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의 때가 끝나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어느 날 하나님이 바람 후에 지진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번 사건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죠. 엄청나게 불이 내려요. 엄청나게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의 해석을 가장 잘못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여기 뭐 거기 바람에 안 계시고 지진에 안 계시고 불 위에 안 계셨다. 그 다음에 어디 계셨다고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다고, 영적 침체 주제죠.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앞에 세 가지로 역사하신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내리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몇 장이에요?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전반부 사역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걸 아니라고 해석하면은요,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그건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렸죠. 폭풍 가운데 역사하신 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바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예요. 지금 이 설교 좀 약간 여러분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리인 설교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냐면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였어요. 물의 선지자기도 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엄청난 에너제틱하게 막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안 하시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지진처럼,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세요. 그러나 어느 날은 또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또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침체에 안 빠진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영성은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 순복음 영성. 불러. 그죠? 하나, 장로교 중에도 고신이라고 합시다. 장로교 고신 영성. 은사가 뭐가 중요해요. 은사도 필요 없다. 은사 폐지. 은사. 병낫기를 기도해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아프면 기도해 달래. 이제 웃겨.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근데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란 곳이 고신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불로불로가 좀 필요해. 불로불로는 한 번도 안 해보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무시해. 그러면 그거 사도행전에 그거예요. 똑같이 거. 세술에 취했다. 무슨 세술에 취해요. 성령 충만한 거지. 물론 불로불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열매도 나타내야 돼. 그리고 순복음 쪽에서 있었던 분들은 뭘 추구해야 돼요? 또 네, 그것도 추구해야 돼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미한 것과 또 그런 것도 같이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어떤 고신측 목사님들도 불러불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다 섞였어. 많이 섞였어요. 근데 어디는 막 하나는 그냥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래. 그래서 누구 막 치유기도 해주면은 어느 쪽에서는 치유기도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치유기도를 왜 하면 안 돼요? 해야죠. 그죠? 치유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픈 하도 기도 안 해줄래. 그것도 안 되고 불러도 하고 방언도 좀 받으세요. 방언도 받아서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이번에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열방을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 받고 기도하면요. 전 세계 나라 민족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여러분이 아르메니아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르메니아 놓고 기도해 보신 분. 기도해봤자 이거잖아요. 우리 아는데 필리핀, 일본, 중국, 캄보디아 정도죠. 그런 나라를 놓고도 수단 놓고 기도해 보신 분. 수단 없죠. 근데 주님 보면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없잖아요. 근데 방언 받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영적 침체 주제로 돌아갑시다. 침체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 이전에 나한테 불이 내렸는데 왜 지금 불이 안 내려요? 그냥 지금 불 확 내려가지고 이세벨 꼬시르면 안 돼요? 이세벨 나 죽이려고 옆하는데 불 확 내려서 이세벨한테도 이세벨 좀 꼬실러가지고 그냥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 힘들지 않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전에 설교 요 부분 했던 거는 좀 길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의 스케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7, 80년 수준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태어나가지고 할 일에 대해서 3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가 태어나가지고 할 일.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규탄하는 선지자가 나중에 요시야는 유다 또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또 망한 때예요.
근데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아를 예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스케일이요 너무 커서 우리는 관심조차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길어봤자 뭐 이 땅에서 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이제 없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할 때도 믿음의 가정 이루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 딸 수준이 아니라 내 손자 그 손자까지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봤자 이세벨이 왜 악했어요? 이세벨 그 딸 아달랴가 유다 왕으로 들어가면서 그 유다 백성 왕족들 왕손들 씨를 말리잖아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거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누구를 보내려고요? 예수님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될 게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좁습니다. 제 인간한테 보는 게 수준 요것밖에 안 돼. 그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진다고요. 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어도 오늘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홉 번째 9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요 이야기가 지금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제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여기서 꽃밭이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죽고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이면 참 좋을 텐데 늘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억울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레파토리 있어요. 자기 잘난 거 한 것만 하면서 내가 왕년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무장공비를 때려잡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하여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계속해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기 이야기에 갇혀서 침체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입술은요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 다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만 있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12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듣고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우리 죽게 하냐고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 찬양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찬양을 했어요. 만복의 근원이 내 열심이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는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그리고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입술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입술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막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얼마 줄래? 하면서 은 30? 오케이. 여러분 집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철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 늘 읽어야 돼요. 하루 한 장은 읽어야 돼. 하루 한 절은 한 숟갈이고 하루 한 장은 밥 한 공기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 장은 최소 읽으세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늘 요거만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렇게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떨어지면요. 어느 날 보면요.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얘기만 계속해. 믿음 없는 얘기만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 있죠. 근데 우울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난 우울증이야. 나 이제 우울증 걸렸으니까 나 이제 나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난 밖에도 못 나가고 나 우울증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 말에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한 말에 자기가 갇혀요. 자기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좀 기쁜 일이 있어요. 막 웃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멈춰.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좀 웃어. 나 우울증이거든. 자기가 그걸 고에 가다 놔요. 그래요. 그거 가다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오직 나만 남았거나 그리고 이건 실제도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러면 그거는 좀 체크해 주세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가 하는 얘기 중에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있는데 근데 그게 믿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또 남편이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막 맨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좀 정거해서 여보 일단 사랑하는 여보라고 해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힘들어서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 맞아 많이 힘들지. 그런데 그 얘기는 믿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들 딸들이 있어. 아들 딸이 맨날 그래서 맨날 해가지고 엄마 나는 지방대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러게 막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냥 내가 그때 좀 좋은 학원도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네가 못나서 못한 거지.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그냥 세상 얘기야. 그래 뭐 인정하자. 그래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있잖아 아들 그거 믿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널 쓰시려면 애못 쓰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채워주시지.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 전직 대통령 두 분은 대학도 안 나오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에 갇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체되는 건 뭔가. 그거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요거 하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아요. 오늘 그런데 또 가서 또 믿음 없는 얘기 하고 있다. 그럼 좀 점검해 주라고요. 자, 열 번째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동역하는 법을 배워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7,000명 남겨뒀고 그 다음에 동역자 세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주의 일 감당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은 아람 왕이죠. 이방 왕이죠. 그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 세우는 게 특히 예후랑 하사엘을 세우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지금 너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주의 일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 네가 세워라.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서 같이 일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는요, 여러분 겸손해야 세울 수 있어요. 겸손해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요,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말지. 근데 나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우리 동역자 좀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 음향 방송 전문가.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오류가 나요. 오늘도 못 찾았어. 왜 방송이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됐어. 내가 하고 말지. 이러면 안 돼요. 구해야 돼, 주님. 동역자 저 좀 제발 우리 여기 방송과 음향과 잘 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시옵소서.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해야지 동역자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내가 하지 하면은 다들 막 먹으면서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 할 때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요, 의외의 사람이지만 하사엘 예후는 생각도 안 한 사람인데 동역자로 세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동역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입니다. 11번째 읽어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어라.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요. 엘리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요, 어른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달라요? 어린아이는요, 숨어 그러면 어떻게 숨어요? 얼굴만 숨어요. 그쵸?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는 좀 큰 숨바꼭질하면요, 저 몸을 전체를 숨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숨바꼭질을 오래 하다가 어렸을 때 그 장롱 비키니 옷장 알아요? 그 찌개가 거기에 들어가서 날 못 찾은 거예요. 나도 그걸 웬만하게 나 증했어. 웬만하면 나와야지. 한 3시간, 4시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줄 알고 막 찾고, 그 친척집 갔을 때였어요, 또. 그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막 같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친척집에 갔는데, 그 친척집 애들 이제 저기들이랑 같이 이제 놀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나왔나? 너무 꽁꽁 숨었다. 하여튼 곁다리 얘기고. 하여튼 어린아이일수록 미숙할수록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엉덩이는 다 보이는데 내 얼굴 가리니까 난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지.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요. 근데 엘리야 눈에 7,000명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보이는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말씀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주일설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라고 했어요. 갔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잘 감당하려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눈앞에는 없어요. 물질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할 거야. 주님 그거 좀 지금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하죠. 안심이 돼서 하죠. 안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 믿음은요, 그냥 불안하지만 한 발 떼는 게 믿음이에요. 그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갔잖아요. 불안하지만 한 발 떼는 거. 불안하지만 좀 약간 좀 두렵고 떨리지만 한 발 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7,000명 세봐. 1명, 2명, 3명, 4명, 5명 세봐. 7,000명 세다가 주의를 못해요. 7,000명 센 다음에 이제야 내가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다 끝나.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하러 간다고 약속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선교하러 간다고 다 약속했는데 선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원을 좀 해주더래요. 후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좀 아팠어. 그래서 그 후원 받은 걸 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좀 병 좀 치료했어요. 근데 다 나았어요. 다 나서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또 후원을 해준 거예요. 또 후원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약간 그쪽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려고 하는 쪽에 지역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거 좀 나중에 가야 되겠다.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 받은 것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애들 교육 문제가 또 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 좀 교육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가려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그 체크하면 이거 다 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거. 7,000명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 내가 이거는 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는 자기가 10억을 모아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건 또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기를 10억 안 모이면 좋겠어. 나는 10억 모으면은 10억을 모아서 개척을 하면 그런 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왜 그거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난 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좋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7,000명 있으니까 그냥 해. 근데 7,000명 어디요? 7,000명 안 보이는데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돕는 손길이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오늘도 이제 우리 여기 끝나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시아버님 모시고 여기 올 거예요. 왜? 제가 복음을 예전에 한번 전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시고 못 하셨어요. 그 안에 거기에 좀 강경해서. 그러니까 그 친정아버지는 한 2년 전에 여기 교회 오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그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보통 내가 그러지 안 그러는데 이미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내가 한 번 더 복음 전하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서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온다고요. 식사 근처에서 하시고 오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같이 그 다른 이제 중보할 사람 이렇게 2명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답장이 뭐냐고 하니까 이 두 분들은 우리 그 부모님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10년 이상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뭐 여기서 이름은 안 하겠다.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그 아버님, 시아버님 모시고 오는 며느리 얼마나 귀해요. 그 시아버님 예수님 복음 끝까지 듣고 영접하시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한 거예요. 시어머님 빼고 시아버님만 모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더불어 축복하고는 얘기해요. 우리 희망학교 성도나 우리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내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전하는 분들은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모시고 오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제가 가서 전도신방에도 좋아요. 꼭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겠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그래도 옛날에는 다니셨는데 30년 전에는 그딴 소리 하면 하여튼 내 화낼 거야. 나 그날 거기 장례식장에서 미리 하라고. 미리 초청하라고요. 미리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30년 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짜들도 많은데.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보니까 오늘 복음 전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한 번 더 마음 주는 것도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10년 이상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마음이 막 동해서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읽어주세요.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씩 세워가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선명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엘리야한테 지금 선명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까 선명한 말씀 줬죠? 뭐예요? 조금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은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복음 목사님 모셔다가나 복음 제대로 전하라고 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 중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그러는데 하사엘은 아람 왕, 이방 왕이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먼저 해요? 엘리사를 먼저 세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싹 던져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겉옷 아까워하지 말고 던지는 거예요. 그거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러면서 열왕기상 19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요. 그 뒤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 이제 나중에 살펴보세요. 엘리야 말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사엘을 세우고요. 그리고 뭐 엘리야는 이미 하나 승천했어요. 주님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 엘리사의 또 제자가 나중에 이스라엘왕 예후를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걸 말씀 받은 거 하나를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나. 우리 한번 반주하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오늘 이 이제 나머지 7가지 우리 정리해 보면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제 7. 주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 8.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믿어라. 9.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10.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동역하는 법을 배워라. 11.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이 있음을 믿어라. 12.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씩 세워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오셔서 복음 들을 시아버님 꼭 예수님 명접하고 그 시어머니까지도 다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고 예배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걸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고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동역하고 우리가 겸손히 동역을 요청하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야기에만 빠져있는 것들 하나님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남겨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또 동역자들 우리가 보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주의 일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시는 우리 원사님의 시아버님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과 그 마음 열어주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